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와 정직으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주님의 덕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사역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이게 하옵소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멘토링 훈련, 주일목장 하브루타 등 각종 교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3.1 전도운동, 빛과 소금 실천운동, 터키 단교선교 등 교회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앞장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인도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과 많은 동력자들과 더불어 교회다운 교회,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정부원 목사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롭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버스를 탔답니다. 버스를 타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차장이 검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차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리고 있는데 차장이 드디어 잡았다. 이렇게 아마 당시에는 이 차를 탔는데 이 표를 가지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놈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황된 이 차장이 떨리는 음성으로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호주머니에서 차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괜찮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양반아, 당신은 필요 없지만 나한테는 필요해. 왜? 차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건망증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 건망증이 많아졌을까요? 아마 이 휴대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참 많았던 것 같고, 누구 하면 그냥 얼굴도 금방 떠올랐는데, 요즘 자기 부모님, 이왕이면 자기 부인 전화번호조차도 몰라서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상대방에서. 이 남자는 누구야? 하고 막 순간 저도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가 좀 이 건망증을 많이 유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건망증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이 멘토 시리즈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처음 멘토 시리즈 할 때 마지막 인물로 제가 분명 바나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로 드디어 이 바나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성경의 멘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루고 싶은 인물도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멘토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멘토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지겨워할 것 같아서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멘토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이십니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멘토나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멘토구나.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멘토였구나. 이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멘토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성경의 인물같이 똑같은 멘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멘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색, 각자의 모습이 우리가 멘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나바라는 멋진 인물, 아마 멘토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멘토를 소개를 하지만,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멘토가 참 멋있다라고 알지만 우리는 바나바 같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멘토로서 내 역할, 또 내 색을 가지고 온전히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멘토 시리즈를 통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색을 가지고 정확히 멘토를 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근데 멘토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색이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멘토,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 모습, 이것이 나하고 맞는다면 그대로 우리 행하면 아마 여러분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복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받고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멘토를 보면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멘토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훌륭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뭘 소망하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거. 근데 누구나 다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목회를 못하는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멘토는 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멘토는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고 복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즉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죠. 욕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세우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리더가 세워질 때 그 리더가 잘못하면 리더를 헐뜯려고 했지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노력들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들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멘토를 만들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한 병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잘 나가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흔히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헐뜯고 뭔가 잘못하면 트집 잡으려는 그런 마음. 그러나 좋은 리더는 서로 주변에서 도와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인물. 오늘 먼저 본이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멘토, 그리고 본인이 노력했던 멘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도와줬던 멘토, 이 바나바를 배울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또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는 착하고 순결하고 고결하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순결하고 착했으면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만큼 바나바를 함축해서 이야기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멘토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멘토, 정말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했던 멘토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멘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멘토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보통 3대지를 했는데 오늘은 6대지를 해야 돼요. 예, 6대지인 만큼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지가 6개니까 어떻게 시간이 넘어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 설교는 항상 짧은 게 특징이라서. 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멘토였는가? 그는 먼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 멘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5일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물질은 언제 드릴 수 있나요? 감사할 때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바나바가 감사할 줄 알았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예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예물을 드릴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어요. 즉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멘티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멘티를 위해서 나는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멘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재생산하고 있구나 라는 의무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나바라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가교 역할을 참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그가 다메섹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열심히 회개를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많은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사도 바울 짝퉁 아닌가?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혹시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무나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가죠? 누가 갔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갔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다 두려워할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귀한 가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멘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야 좋은 사람, 이왕이면 조금 좋은 나은 사람, 이왕이면 조금 편한 사람을 우리는 멘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두려워하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가교 역할을 하는 멘토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것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성경은요, 이 바나바를 가르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착한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신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착한 사람은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또 착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왜 훌륭한 멘토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안 착해요? 큰일 났네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요 욕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빴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쟤는 원래 나빴어 라고 얘기하지 욕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조금만,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헐뜯으려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착하면 절대 우리를 헐뜯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원래 우리는 착한데 그 착한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흔히 말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100번 중에 9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막 퇴출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남자 연예인과 어떤 여자 연예인에 대한 퇴출운동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은 자기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퇴출운동이 벌어져 있고, 한 사람은 자기 남동생을 잘못 둬서 막 이 사람을 퇴출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있어요. 예. L모 영화배우하고 김모 여자 영화배우인데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가르쳐주고 싶은 줄 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은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교 역할을 할 때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늘 그런 고민과 또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나바라는 멘토는 어떤 멘토냐면 권면과 위로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자 성도들이 흩어져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뜻다고 했어요. 즉, 이 바나바는요, 그 이름처럼 날마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권면과 위로는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연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오늘 이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권면과 위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권면과 위로를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 남편이나 부인이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만하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권면과 위로로 그것을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인데, 흔히 말하면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으면 그것이 짜증나는 소리가 되죠.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옮겨왔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권면과 위로를 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짜증을 내요. 왜요?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 이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잘 듣는 사람, 권면과 위로를 하고 그것을 잘 듣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권면자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어갔던 이 총재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전에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사람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이 수만 채의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헤비타트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 미국에서 100만 잔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돈번이라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아내나 가족들을 잘 위로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인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와이프도 없고 아이들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딸랑 편지 한 통이 써져 있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답니다. 오늘 밤도 당신은 돈을 세시오. 오늘 밤도 돈벌이나 궁리하시오. 위로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아내와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고 화해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가 그때부터 회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사회하려며 교회와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고. 또 일본에 그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이 책의 저자인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그만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절단되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이 있었는데 그 손가락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만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인가는요, 그가 비관을 하고 양팔을 까고 있는데 너무 괴롭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좋은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이 뭐냐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위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멘토는요, 위처럼 누군가에게 권면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아픔, 남들의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이 바나바라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도 참 많이 쓴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 바울이 존재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 그렇게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뒤에도 좀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성격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 닮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사도 바울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버럭 화를 내는 바로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면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많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도 많이 깎였죠. 그런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사역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는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니까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하죠. 그가 선교회 사역을 하니까 선교회 사역이 성공하게 되고, 성경을 쓰니까 성경을 하게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가르치는 일도 잘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는 것이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많은 예화에 등장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이 폴란드의 총리였던 반주자이고 총리였던 이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과 후보 대통령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이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명문대학에 대학을 다녔던 두 학생이 어려워서 학비를 마련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던 중에 당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적자가 나죠. 처음에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2,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데려왔는데 안 된 거예요. 그가 현금으로 1,600불을 주고 나머지 400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러자 이 피아니스트가 이 차용증을 탁 찢으면서 그리고 1,600불도 주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갚아라 라고 하고 그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아니스트가 나중에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이 폴란드의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게 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너무나 캄캄하죠. 그때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청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그 나라에 폴란드에 물품을 구원물자를 무제한으로 주기로 했다고 막 물품이 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때마침 이 후보 대통령이 일이 있어서 이 프랑스로 가게 되었죠. 그때 프랑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훗날 다만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후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만 빚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빚을 졌었길래 그렇습니까? 말했더니 대통령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 있을 때 당신에게 빚졌던 그 학생입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다 보니까 서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소중한 멘토들이 되시니, 내가 멘티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나바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멘토는요, 용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퉈 피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이 사건은 제가 이미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깝게 싸움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막 서로 안타까운 싸움을 하죠.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자,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도 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일 가교 역할도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엎드려서 절하고 얻고 다녀도 부족할 판에 그런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자신의 사역을 떠나죠. 우리 같으면 평생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용서하시겠어요? 우리는 평생 내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네가 잘 되나 보자. 우리 그러잖아요. 꼭 마음에 칼을 가지고서는 나에게 뭔가 누가 잘못하면 그래 네가 얼마큼 잘 사나 한번 내가 두고 볼 거야. 내 눈에 흙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말하고 분명 우리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같이 무엇을 했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훗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좀 데려와라. 아마 이 용서를 잘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 보고 배웠을 것이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바뀌는데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을 이 바나바가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성령 해방죄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정말 죽을 죄를 만큼 미워해도, 정말 죽을 죄만큼 내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사랑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멘토라는 것이죠. 우리가 멘토하고 멘티가 서로 같이 하다 보면 때로는 멘티가 너무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멘토, 바나바라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즉 가득하여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핸드폰 보면 100% 완충되면 100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게 충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충만은요 가득 찬 상태가 아닙니다. 가득 차서 뭐 하는 상태예요? 넘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 막 어때요? 충만 받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맨날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도 떠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 보니까 다들 손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밖에 없고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멘토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집회해야 되나요? 수련회 좀 가야 되나요?
우리는 무슨 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기도원 가야 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무슨 특별한 집회를 좀 해야 성령 충만한. 한국 사람들의 큰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성령 집회해야 은혜 받으세요. 평소에는 은혜 못 받는데요. 교회 목사님들 설교로는 은혜가 부족해 그래요. 무슨 집회만 하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안 오던 새벽 예배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막 새벽 예배 막 당분간은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1년 내내 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맨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랬고, 제가 늘 가끔 이 공부할 때 가르치는데 가짜 은혜 받지 말라라고. 흔히 말하는 짝퉁 은혜 받아가지고 늘 사람들이 가짜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나와요.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도 핑계가 돼요. 몸이 피곤하고, 뭐 내가 여기서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뭐 교회에 오니까 은혜가 안 돼요.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런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나바는 이런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멘토란 무엇인가, 바나바 같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멘토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권면과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는 용서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멘토십니까? 바나바 같은 귀하고 소중한 멘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멘토로서 바나바처럼 이런 귀한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바나바 같은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또 내가 이 멘토의 그 귀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함께 주셔서 우리가 멘토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멘토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멘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멘토는 하나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자요, 멘토는 하나님 권면과 위로를 감당하며,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멘토는 용서하며, 멘토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귀하고 소중한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멘토 만들어주셨사오니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귀한 멘토, 남을 세워자 하는 멘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소중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가 멘토로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멘토로서 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멘토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멘토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감당하는 멘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멘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멘토로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도 잘 안전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또 한 명이라도 또 많은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귀한 씨앗들이 그들 가운데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안 게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나라 가서 주의 복음의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말 모두가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게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모든 것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결국 소중한 시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뽑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터키 단교 선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교 선교를 떠나는 우리 연립인명의 터키 단교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고 오는 모든 하나님 여섯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터키 단교 선교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터키 단교 선교팀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결국 소중한 우리 단기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덕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땅에 되게 하시며 복음의 귀한 자들이 잘 뿌려져서 수많은 영혼 덕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를 믿을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이슬람의 많은 문화들이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담대한 자들이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가고 오는 모든 전적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하려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의 중보자여 또한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지난 3일 동안도 살았습니다. 또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자라서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